오늘 쓰고 있는 우리 성경책에는 문둥병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서는 나병이라고 그렇게 나병 환자라고 바꿔서 불렀고, 요즘에는 그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미생물학자 한센이 원인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문둥병이나 나병이나 한센병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요즘에는 악성 피부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차별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악성 피부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경계선에 살고 있었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악성 피부병 환자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가 유다입니다. 유대.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고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갈릴리 지방과 이 밑에 유대 지방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이 가운데 사마리아는 별도의 나라, 이방인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가끔 그것을 통과해 지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죠.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10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선 부근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가 지금 경계선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경계선에 살았는가? 그것은 성경의 율례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는 같은 동네에 살 수 없고 동네 밖에 살아야 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그 정상적인 사람과 100보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동네 밖에 나온 것이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그 경계선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중에 악성 피부병 환자가 걸리면 그쪽으로 가고, 갈릴리아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이 걸리면 그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경계선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러나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고 멀리 떨어져서 100보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있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일본 정부도 악성 피부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그 전책을 폈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소록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소록도. 그 당시에 소록도에다가 시설을 지을 때 일본 천황이 돈을 내었고 그 소록도에다가 그 환자들을 격리시켜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했었던 것이 한국 안에 또한 하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부모가 같이 살 수도 없고 형제와 살 수도 없고 동네 들어갈 수도 없고 동네 밖에 있어야만 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가까이서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되게 쉽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좀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성숙한 믿음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게 되는 것이었죠. 근데 성경을 잘 읽으면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 가게 되는 사람들은 악성 피부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너는 나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았다고 하는 확신, 자기 몸에서 진물이 흐르던 것이 멈췄을 때에 나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악성 피부병 환자로서 아직까지도 몸이 가렵고 아직까지도 고름이 나오는 그런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네 병이 나았다, 봐라 그러면 믿고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자기의 몸 상태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했을 때 그것은 사실 순종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깨끗함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길인데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10명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주시는 진정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들이 경계선에서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도 아니고 또 순종하고 갔던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더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진짜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짜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로 좋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길을 가다가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었습니까? 막 억제할 수 없는 기쁨. 제사장에게 남은 거리는 아마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나아진 몸을 보이며 정해진 율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 뒤에 완벽히 나았다는 선언을 받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진짜 앞으로 잘 살아야지.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에게 가지 않으면 나았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 점점 늦어집니다.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점점 늦어지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점점 늦어지는데도 불구하고 9명이 달려서 제사장에게 갈 때에 한 명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에게 살해했다. 돈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했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멀리서 100분나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되게 멸시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면 9명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클 그러한 확률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9명은 제사장에게 가고 1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좀 더 한번 우리가 좀 상상을 하고 생각을 좀 하고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자, 사마리아와 유다 그 출신 사람들은 서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서로 말도 섞지 않았고 서로 동네도 왕래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시며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기도 하셨죠.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건너서 동쪽을 통해서 갈릴리를 갔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요단강 동쪽으로 와가지고 험한 길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사마리아 사람도 악성 피부병에 걸렸고, 어느 날 유대인도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동네에 살 수 없어서 동네 밖에 그 지역의 경계선에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요, 악성 피부병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좋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마리아와 유대의 민족에 대한 구분이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10명이 한 그룹인데 평소에는 도저히 한 그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왔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되게 의미 깊은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에 하나가 됐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하나가 될 수 없었을 때에 좀 더 많이 아팠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아픔을 나누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이 오늘 하나 나오고 있죠. 셋갖고 한 공동체가 됐는데 지금 9명과 1명이 나누어지고 있는 겁니다. 9명은 제사장에게 갔고 1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성숙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었고, 나머지 9사람은 그대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자기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답은 간단하죠.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10명이 전부 나음을 입었고 9명에게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그 한 명 사마리아 사람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고 계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모여 있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같이 모여 있는 분들이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같이 하며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경계선에 살면서 아무리 친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주여하고 외치며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배와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 저는 경험을 못한 것 같은데 한 70 이상 되신 분들, 60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시골에 사는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70 이상 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야, 우린 보릿고개 때 살았는데 야, 요즘 애들은 그 쌀밥도 냉기더라, 막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 아세요? 새마을 운동을 함께 했던 자들이 돌아가신 박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딸을 대통령 만드는데 한 표 넣었을지도 몰라요. 새마을 운동 때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마을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그 공동체, 같이 고생했던 공동체죠. 또 어떤 공동체는 독재 정권을 타도한다고 싸운 동지들이 있고, 그래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더 생각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일본에서 유학을 와서 같이 눈물의 빵을 먹은 동지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함께 하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경험하신 동지들이 이 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힘들게 싸워왔고 노력했던 동지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동지들, 끈끈이 뭉칠 수 있는 그러한 동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느 때는 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감사가 없을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종류의 분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평하며 사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고 감사하며 사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고향이 같고 같은 대학을 나왔고 같이 사업을 했고 같이 유학을 왔고 보릿고기를 함께 넘었고 새마을 운동을 했고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서 진짜 피를 나눈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동지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일보다 우리가 관계됐던 그러한 그룹들에 속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부족한 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전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이들에게 예전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내가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당 건축을 하며 수많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자기가 힘들어 세운 만큼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때 말하면서 그렇게 섬뜩섬뜩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악성 피부병 환자로서 함께 경계선으로 살았던 동지라고 할지라도 민족을 넘어서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그룹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찬양에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잖아요.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함께 감사해야 되는 무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함께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죄 속에 빠진다고 1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9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9사람. 분명히 제사장에게 갔겠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나음을 입었겠죠? 집으로 돌아갔겠죠? 가족들이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죠. 미련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내가 맞아준 사람도 있고 남편이 맞아준 사람도 있고 부모가 맞아준 사람도 있고 형제들이 맞아준 사람도 있고 진짜 포옹하고 뽀뽀하면서 너무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에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죄송하지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기쁨이 계속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쁨이 잠시로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가족끼리 갈등이 있는 겁니다. 부부도 싸울 때 있고, 부모 자식들이 갈등할 때도 있고, 형제 자매가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이 9명이 집에서 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없었으면
세상 사람 아니겠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교회도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지만 상상될 수 있는 일들이죠. 또 옛날 이야기 하겠죠. 내가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에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경계선에다 갖다 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나를 버렸으면 가끔은 찾아와야 되는데 왜 면회를 안 왔느냐.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았는데 내가 거지가 돼서 구걸할 동안 너희들은 왜 먹을 밥도 안 갖다 줬느냐 하면서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간 건데도 불구하고 아마 다른 문제 때문에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다시 그 아픔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죄송하지만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늘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축복을 받고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그들의 아픔은 치유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것을 놓고 진짜 감사한 사람은 다시 현장 속에 들어가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일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불평함에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힘들게 살아오시고 기도하셨고 주님을 의지하셨고 순종하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기쁨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계속 기도 제목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많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병들이 다 나음을 입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 진정으로 감사해야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는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배당이 커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인의 최고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못 가봤어요. 여수는 가봤는데 여수 갔을 때 애양원이 거기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돌보던 곳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고 장례식장에서 바쳤던 감사 헌금 봉투가 그 자리에 남아있고 그것은 제가 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죠? 그 예전에는 우리가 공산당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 아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자녀를 먼저 보내놓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했던 봉투가
그 자리에 남아 있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48년 여수 사건 때 공산당에 잡혀 죽였던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드린 헌금입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월급이 80원 일대입니다. 그런 진정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일하시기 원하는 곳에서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했으면 하는 생각 너무나 간절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신앙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참 힘들었던 일도 너무나 많이 있고, 아직도 힘든 시간들이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진짜 우리 공동체가 감사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